오늘 저는 15번째 골리앗 시리즈 깨어진 꿈 앞에 선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저는 개역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진시 황제 있죠? 진시 황제가 불로초 구해오라고 시킨 일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그가 불로초 구해오라고 했지만 불로초가 없는 것은 아마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그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좋은 건 다 먹고 그렇게 했을 텐데 40살에 죽었습니다. 40살에. 많은 학자들이 그가 죽은 이유를 그 이제 시신을 통해서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 그래요. 왜 수은 중독이냐 했더니 아마 수은 아시죠?
무좀약도 수은 있고 뭐 그래서 수은은 이런 종기 같은데 바르면 워낙 독이 세니까 싹 죽입니다. 그래서 이 수은은 만병통치다. 그래서 그 귀한 수은을 큰 가마솥에 넣고 그 속에 가끔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 목욕을 했다 그래. 수은 그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면 몸에 뭐 모든 병이 싹 없어지니까 상처가. 그래서 이것은 죽는 병까지도 죽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40살에 죽었죠. 그러나 그가 한 일이 있는데 할 수 있었던 일을 그가 했는데 그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 일이죠. 중국 서안에 가면 약 100만 평에 70만 명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아주 큰 무덤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남는 유물 중에 아주 무덤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피라밋은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있습니다. 저 멕시코에도 있고 큰 피라밋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큰 무덤 유물이 없습니다. 감람산에 가보면 아주 조그만 무덤들이 거기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언덕에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덤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꿈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과의 차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성을 짓든지 무덤을 남기지만은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바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꿈, 정말 사랑으로 믿음으로 생각한 정말 아름답고 고상한 꿈 아닙니까?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됐어요?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추진했는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꿈이 깨어진 이 꿈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진 꿈과 기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과 그러나 그 꿈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자기 마음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이 선지자의 생각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까? 당연히 허락하실 줄로 알고 그렇게 격려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편 32편을 보면 시편 32편을 좀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정말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기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이 성막을 짓기까지는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잠자지도 않겠다. 내 눈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먼저 보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이런 화려한 백향목 구경 가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데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법궤지만은 이 법궤가 이 법궤 뚜껑을 뭐라고 부르죠? 시온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데 계신데 어떻게 내가 좋은 성전에 성에서 혼자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미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죠. 그렇죠? 아비나담의 집에 있다가 오다가 오베데돔의 잠깐 집에 석 달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모실 성전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괴로웠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거할 그 성전을 아주 건축할 마음을 간절히 피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지 말고 누가 하라고요? 너에게서 날 자손이,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7절 8절입니다. 역대하 6장 7절 8절. 여기 보면 얼마나 다윗이 원했고 또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했는지 거기에 나옵니다. 역대하 6장 7절 8절.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 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 후에 이 봉헌식을 하면서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이 동기, 그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도 아주 좋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꿈을 거절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데 6절 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7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랬어요. 내가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 장막에 거하면서 왔지만은 어찌하여 내가 나의 집을 짓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난 그런 적이 없다.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고정된 한 곳에 거하지 않으시고 회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시고 그들 가운데서 백성들을 돌보아 오셨기 때문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은 너무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가두어두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떤 우상처럼 한 곳에 모셔진 후에 경배받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성전을 건축했지요. 거기에 법궤를 모셨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나는 그곳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들처럼 거기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우주에 어디든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흔히 옛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얘기할 때 무소부재 하신 주, 전지전능 하신 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떤 한 곳에 모심으로 내가 거기에 국한된 하나님으로 오해할까 봐 그것이 두렵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그런 백향목 국한된 궁에 꼭 거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나는 아주 회막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아주 만족하고 있다 그랬어요. 비천한 성막 속에 거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겸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처럼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 성막이 또 가리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속성과 일하시는 방법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아주 성전과 교회에만 계신 분으로 아주 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실수입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 그렇게 믿는 분은 없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것은 언제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회교도들처럼, 회교도들은 말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있으면 바라보는 이 방향 있잖아요. 여기 딱 있는 그 지도자가 그들은 코란을 읽죠. 코란을 읽는 바로 그 방향, 기도하는 그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다 교회를 짓는지 아세요? 방향이 어디겠어요? 저 아라비아의 메카입니다. 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똑바로 가면 아라비아의 그 메카라고 하는 그들이 그 성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그쪽으로만 향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회교도들은 죽을 때도 어떻게 눕히는지 아세요? 어떻게 묻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눕힐까요? 똑바로 눕힐까요? 앞으로 눕힐까요? 옆으로 눕힙니다. 옆으로 눕혀요. 옆으로 눕히는데 그 무덤을 팔 때도 얼굴이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메카로 향하게 합니다. 죽어서도 너는 메카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주 신앙은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죠. 본받을 점도 있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까지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입에서 아빠, 엄마 이 소리 나오는 걸 반갑다고 생각 안 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을 뭐라고 하면 좋은지 아세요? 알라.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알라가 신이에요. 그 아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알라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맨날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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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주 그만하라고 계속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은 참 좋아요. 기독교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니까 우리는 5번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5번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런 점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우상적인 미신적인 면이 많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분들 있죠?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이트 여사도 그가 늘 기도하는 창문이 있었어요. 천사가 들락날락하는 그 창문을 향해서 그곳에서 하늘 향해서 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우리 태견교회가 어딨나 그래서 그 방향을 찾아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주를 초월하여 계시고 우주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속성과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아주 인간적인 그런 생각 속에 제한시키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8절과 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여기서 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의 그 거절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 목장 양을 치던 데서 내가 너를 목자할 때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가지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 대적을 내가 다 물리쳐줬다. 그래서 너희 이름을 아주 존귀케 만들었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첫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그랬죠? 그래서 왕이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분,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그렇게 했다 이게.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얘기를 언급하는 거죠? 그의 사명을 언급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며 목자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지 내가 너를 성전 건축하도록 부르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으로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부르지 않으셔요. 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원리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죠? 그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깊은 곳으로 던져라. 그때 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요? 예? 153마리. 그걸 누가 셨어요? 153마리를 누가 셨어요? 베드로가 셨어요. 베드로가. 여러분이 그거를 왜 기록했는지를 잘 알아야 돼. 고기 몇 마리 잡았느냐가 중요해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아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3번이나. 제일 먼저 왔지만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뭐 빈대도 낯짝 있지 벼룩이도 낯짝 있나? 어쨌든 그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갑니까? 왔지만은 못 갔어요. 다른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끌고 와서 그물을 내리고 그렇게 갖다 놓고 예수님 앞에 얘기할지만 있을 때 베드로는 미안해서 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 세고 있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뭐 하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언제 나 불러주시나. 주님이 불러줘야 가지 자기 앞에 자기가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셌던 것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셌더니 153마리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야 부르고 예 하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이제 대화한 내용은 다 알죠. 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던 것, 3번 배반했으니까 3번 물었지만 거기에 이제 뭐 나는 예수님은 필레오 합니다. 내가 나와 아가파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그 대화는 아람어로 대화한 거예요. 무슨 언어로?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 아람어는 뭐냐면 그 바벨론에서 쓰는 단어예요. 거기서 포로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어하고 비슷한 아람어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와 대화는 다 아람어로 했어요. 그것을 이제 요한이 헬라어로 기록한 것뿐이에요. 거기서 무슨 대화로 삭제로 이제 아람어로 뭘로 어떻게 대답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대화가 끝날 때 시대의 소망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둘이 이렇게 쭉 거닐면서 얘기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닐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장차 내 띠를 띠고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죽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예언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습니까? 난 거꾸로 달아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알아요. 그때 저 뒤에 보니까 요한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뭐 어디 가나 하고 요한이 들릉들릉 쫓아오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저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요한의 운명 어떻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요한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이나 잘해라 그랬어요. 남의 사명, 남의 할 일을 신경 쓰지 말라. 너는 네 할 일 할라 이거예요. 네 할 일.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일을 사명을 구별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요한의 사명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베드로는 순교자였지만은 요한은 자기 수명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교자였지만 요한은 신학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초대교회를 개척한 개척자라면 요한은 그 개척교회를 건강하게 만든 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되 사명의 내용을 다르게 하셨고 각
각자의 사명의 한계를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사명이 아주 다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아주 건강 전도를 잘하고, 어떤 목회자는 어린이 사업을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재능이 좀 있는지 가는 교회마다 다 다른 일 하도록 하셨어요. 어느 교회 가면 어린이 사업 열심히 하게 하고, 어느 교회 가면 교회 건축하게 하고, 어느 교회 가면 뭐 다른 일을 하여튼 가는 교회마다 일을 다르게 주시는 걸 봤어요. 동수원교회에 갔을 때는 그 전임이 김상래 목사였어요. 김상래 목사가 갑자기 그 교회가 전세로 뭐 7천만 원인가 있었는데, 아니 뭐 하여튼 뭐 갑자기 한 2배로 올려달라 그랬대.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건축 헌금을 다 약정했는데, 갑자기 대학에서 오라고 부르는 바람에 이제 제가 가서 거기는 건축 헌금 약정하기만 하고 가고, 이제 그거 받아서 동수원교회를 건축한 건 제가 했어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약정시키고 건축하는 사람 다르고. 또 뭐 오남교회 가니까, 오남교회 갔을 때는 전임 목사가 교회를 잘 짓고 갔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물론 남은 빚은 제가 갚도록 했지만요. 부천중앙교회 가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교회는 있는데 차 한 대 딱 댈 정도로 골목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바로 교회하고 붙은 집을 한 채, 2채 샀어요. 2채를 이렇게 다 사서 주차장 마련하고, 또 화장실이 옛날 포세식이에요. 아시죠? 뭐 그 아주 건강 세미나를 하는데 와서 여름에 거기 들어가면 막 파리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도무지 여기서는 건강 세미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뭐 이렇게 수리하는 일을 했고, 하여튼 뭐 그런 일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다르고 또 교회마다 가서 할 일이 다릅니다. 여기 퇴교교회는 딱 와서 제가 무슨 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방문을 첫 신방을 해보니까 너무 재능이 많은 분이 많아. 이거를 혼자 썩히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화센터를 열어서 이제 많은 사람을 불러들여서 이 교회를 찾아오게 만들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센터를 열었어요. 그래서 매주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100수십 명이 됩니다. 저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회 사람들이 100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들도 나중에는 성령의 은혜로 이 교회로 들어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을 줄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되 사명의 내용을 다르게 하셨고, 또 각자의 사명의 한계를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님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안전의 근거가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사무엘하 7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여기 악한 종류로 이 말이에요.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루고라는 말이 짓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뭘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래서 쭉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정착하고 그거 정착한 곳에서 해함을 받지 않고 두려움 속에 살지 않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동일한 은혜가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귀하고 중요한 교훈입니다. 많이 듣지만은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사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어떤 개신교회 목사가 어느 이제 새로 부임받아서 어떤 교회 갔대요. 교회 갔는데 찬양대는 여기인데 피아노가 여기 있더래. 근데 피아노는 찬양대 옆에 있어야죠. 그리고 보니까 당연히 이쪽에 있어야 돼. 근데 엉뚱한 데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왜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청년을 시켜서 밀어서 여기에다 갖다 놨어요. 그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 교회에서. 왜 쫓겨난지 아세요? 그 피아노를 기증한 분이 그 교회 수석 장로고 가장 유지예요. 수석 장로고 가장 큰 유지인데 그 사람이 기증한 걸 함부로 옮겼다 이거예요. 목사가 와서 묻지도 않고 옮겼다. 이걸 왜 옮겼냐? 너는 타면이다. 그래. 거기는 또 도로 가라. 그래 갔대요. 근데 그 다음 목사가 왔어요. 그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하는데 나중에 친구가 한번 친구니까 그 잘 아니까 한번 가봤대요. 근데 피아노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와 있더래. 아, 그때 너는 열로 옮겼는데도 쫓겨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렇게 무식하게 한꺼번에 옮기면 되냐?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10cm씩 옮겼다. 큼 옮기고 사람들이 좀 뭔가 바뀌는데 뭔가 바뀌는지 몰라요. 나중에 1년 지나고 보니까 여기 와 있더라. 이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다윗 왕국의 존재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린 그 공로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든지 그 공로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저희 퇴교연교회도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을 합심해서 정말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헌신해서 이렇게 다 바쳤습니다. 그런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건축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양일권 목사가 지난번 왔을 때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 나왔냐면 미국의 어떤 교인이 한 분이 큰 복권에 당첨됐대. 뭐 몇십억짜리가 아니라 하여튼 몇백억짜리를 당첨됐대. 그래가지고 교회를 하나 건축했대요. 내가 다 교회 줄게. 그래 그거를 멋있게 져줬대.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하지는 않고 망해갔대.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 져준 사람이 이 사람이 왕이야. 내가 이 교회 진 사람이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 그래 교회가 됩니까?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공덕을 드려야지 내가 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공로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에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전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삶이 말이죠. 다윗의 삶이. 여기에 보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로 9절에 보면 역대상 22장 6절로 9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가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면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면서 왜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고 이 성전 존재의 목적 중 하나도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거니 평화의 왕이 지면 좋겠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짓는 것은 특성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성전 건축할 때 정말 평화롭게 피 흘리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참 좋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러나 자세히 그 뒤에 말을 보면 이것도 다윗의 사명과 솔로몬의 사명을 구별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히람에게 한 말을 보면 알아요. 열왕기상 5장 2절 4절입니다. 2절에 4절. 열왕기상 5장 2절로 4절에 거기 보면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사실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말을 다윗이 스스로 했지만은 그 본 의미는 뭐냐면 아직 너는 피 흘리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를 때 내가 저쪽 지중해에서부터 저쪽 유브라데까지 내가 땅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됐어요? 다윗 때 성취돼요. 다윗과 솔로몬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또 뺏겼지만은 그때 정말 지중해에서부터 저 유브라데까지 그 넓은 땅을 다윗 시대에 다 차지합니다. 아직까지 다윗이 그것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 후대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하는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에게 맡기고 너는 이 일을 마무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얼마나 주도 면밀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체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이 그 일에 적합한지, 덕을 세울 수 있는지 등을 보시고 거부하기도 하고 허락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을 가장 적합한 곳에 두시고 사용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의 거절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거절은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절은 징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거절했으면 그것이 징계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성취되기 위한 어떤 방향을 바꾸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런 목적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징계로나 미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절이 다윗에 대한 징계나 미움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거절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피얼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A.T. 피얼슨 목사님은 거절은 그분의 약속이다. 거절이 곧 그분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절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기대했던 꿈이 깨어질 때 실망할 수 있어요. 때로 왜 거절되었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꿈이 실현되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눈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은 절대로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속성에서 악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거절된 그때에는 그 모든 것을 모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깨닫게 될 날이 있고, 어떤 것은 어디 가서 깨닫게 될까요? 하늘에 가서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들이 잘 부르는 참이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일,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그날에는 모두 알겠고라는 참이, 정말 그날에 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내 꿈이 좌절됐는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동거울이에요. 동으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하늘에 가서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꾸는 꿈 그대로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꾸는 꿈대로 여러분이 다 되고, 기도하는 기도대로 다 응답받으면 여러분은 뭐가 돼 있을 줄 아십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꾸는 꿈대로 다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여러분은 히틀러가 돼 있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약해서 자기가 구하는 대로 다 되면 착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히틀러가 돼 있을 거래요. 히틀러. 하나님께서는 히틀러가 되는 것보다는 겸손한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더 소망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다 목사로 만들려고도 하지 마시고, 또 다 의사로 만들려고 기도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 얘기는 제가 그렇지만은, 어려서부터 넌 목사 되라, 목사 되라. 본인은 교회도 나가지 않으면서 넌 목사 되라, 목사 되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질도 없고 없는데 그냥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데, 그다음 말은 안 할래. 정말 잘못됐어요. 목회자는 우리가 콜링 받는다 그래요.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이 있어야 돼요. 너는 목사가 되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는 목회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부름을 받을 때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짐을 받지 않으면 목회 나와서는 안 돼요. 하려니까, 할 일 없으니까 목사 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교훈 하나는, 거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역대상 22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그가 자기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오는데, 자기의 꿈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그 꿈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다음 사람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모든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랐던 다윗에게서 배우는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반대한 일인데 근데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세요? 그 쭉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얼마냐면, 따라해보세요. 금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셀 수 없는 양의 철, 놋, 목재, 석재 그랬어요. 요즘 금값이 얼마인가 봤더니 1g에 45,000원 하더라고요. 많을 때는 62,000원까지 올라가더니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돈이 얼마인가 195,000원이에요. 근데 은은 옛날에 1g에 1,430원 하더니 올랐어요. 좀 올랐나? 하여튼 한 돈에 하여튼 2,475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금 한 달란트 값이 얼마인가? 예? 계산을 해보면 한 달란트가 3,500g이니까 35,000g이니까 계산해보면 한 160억 돼요. 한 달란트가 우리 요즘 돈으로. 그래서 10만 달란트 값은 얼마일까요? 예? 160조예요. 160조. 은 100만 달란트 값이 얼마 될까요? 대충 계산하니까 한 50조가 돼요. 그러니까 한 200조 이상, 그 이상 뭐 목재 이런 거 따지면 참 많이 했어요. 그걸 달란트로 트럭으로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금, 은을 실을 1톤 트럭으로 자세히 보니까 38,500대, 38,500대에다가 실어야 돼요. 서울서 부산까지가 약 400km 된다 생각하면 트럭 한 대 길이를 5m로 계산할 때 5 곱하기 그 다 실으려면 한 8만 대가 필요한데, 그걸 다 일렬로 세우니까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다 일렬로 세워놓을 정도로 많아요. 그 많은 거를 다 다윗이 준비했어. 참 목동에서 고생은 했지만은 참 큰 부자 됐죠. 왕이 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큰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우리 부자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잘 요약했습니다. 부자 선지자 711쪽입니다. 다윗은 비록 그 마음에 품고 있던 목적이 거절당했지만은 그 기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 다윗은 그의 심중에 하려는 사업을 수행함으로 그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고 그의 나라의 영광이 될 것임을 알았으나 곧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념하는 일이 그리스도인 중에서까지도 매우 드물게 보인다. 얼마나 흔히 성년의 기력을 넘긴 자들이 저희가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어떤 큰 사업을 성취시키려는 희망을 굳게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의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것처럼 저희가 그처럼 갈망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위임되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이 할 일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성취하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대신 만일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한 가지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리라는 감정을 가지고 마치 모욕과 거절을 당한 것처럼 물러간다. 많은 사람들은 무모한 정력을 가지고 저희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책임을 맡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성취하고자 헛되이 노력하는 반면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게을리하여 버려둔다. 그리하여 저들 편에 이런 협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더 큰 사업이 방해받거나 실패하고 만다. 오늘날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은 뭐 나이가 들어서 꿈은 없습니까? 그러나 꿈이 이루어져도 저 기뻐하는 자들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고 미뤄지는 꿈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찾는다면 그런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